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역사의 숨결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이라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할지도 모르는 가치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손길이 절망의 그늘에 있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망이란 무엇일까요? 희망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힘입니다. 만져지지 않는 것을 느끼는 감각이며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성취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는 사실 무언가를 시도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쉽게 내뱉는 변명일 뿐입니다. 제 말을 들어보세요. 세상의 모든 위대한 일들은 누군가가 그것을 해내기 전까지는 전부 불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기 전까지 그 누구도 인간이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이 불가능에 도전한 한 남자의 위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나이는 거의 100세에 가까웠고 그의 아내 사라는 90살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더 이상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이였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너의 자손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젊고 건강했던 시절에도 그의 아내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모든 생명의 기능이 멈춘 것과 같은 나이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육신은 죽은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이미 죽은 것과 같았던 사라의 태와 아브라함의 육신에 다시 한번 생명의 불꽃을 지피셨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아들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삭을 통해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이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마침내 거대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 민족을 통해 수많은 선지자와 위대한 왕들이 나왔으며 마침내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은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원하시면 길가의 돌멩이로도 맛있는 빵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께는 그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희망이란 의심하는 것이 더 쉬워 보일 때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품을 때 그 결과 때문에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 제정신이 아니야, 그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야 라고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믿음을 더한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마음이 상하지만 그 소망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 그것은 생명나무와 같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희망은 능력의 동반자이며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한 성인보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죄인에게 오히려 더 큰 희망이 있습니다. 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신의 미래에 희망이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가정에 희망을 품고 있습니까?
지금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건강에 대해, 당신이 겪고 있는 사업의 문제에 대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때로 위험하고 불안해 보입니다. 우리는 태어난 곳이나 피부색에 의해 제한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희망의 크기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당신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주 작은 희망이 아니라 너무나 큰 희망이 넘쳐 흘러서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희망이 튀어오를 정도의 충만한 희망을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세계의 열쇠입니다. 다윗은 시편 42편에서 절망 중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실 때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다른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위해 이곳에 존재합니다. 당신에게는 거룩한 운명이 있고 당신 안에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안에 있는 희망 때문입니다. 희망의 날개를 달고 믿음으로 걸어 나아갈 때 다른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일들을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는 어린 시절 무척 힘든 삶을 사셨습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 세대 혹은 그 이전 세대분들이 겪으셨던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의 모습과도 닮아 있을 겁니다. 어머니가 9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간호사였던 할머니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집을 비우고 환자들을 돌봐야 했습니다. 9살 어린 소녀였던 어머니는 4명의 동생들을 돌봐야만 했습니다. 어머니는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밤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따뜻한 포옹을 기억하며 잠이 들곤 했단다. 그 포옹이 없었다면 나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야. 그 기억이 나에게 살아갈 힘을 주었지. 놀랍게도 현대의학은 포옹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좋은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포옹은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우울증을 치료하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숙면을 유도합니다. 활력을 주고 젊음을 되찾게 하며 부작용도 전혀 없습니다. 사람들은 포옹을 기적의 약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100% 천연 성분이며 어떤 상황에도 어울리는 완벽한 선물입니다. 우리 삶에서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특히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 없습니다. 시의 한 구절을 읊어준다고 해서 그들의 찢어지는 마음이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저 그들을 꼭 안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것뿐입니다. 당신 마음이 어떤지 알아요 라고 섣불리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결코 그 고통의 깊이를 다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그들의 몸의 떨림이 멈추고 눈물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을 만지실 때까지 꼭 안아주십시오. 따뜻한 포옹에는 희망을 치유하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희망의 약속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 희망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직접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음부의 권세란 사탄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뱀의 머리, 즉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짓밟으셨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죽음과 지옥과 무덤에 대한 승리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에 기록된 예수님의 희망의 약속은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저를 따라 해보시겠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만왕의 왕께서 곧 오실 것이며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저 높은 곳에 예비된 영원한 집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십시오. 곳곳에서 갈등과 분열의 소식이 들려오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희망이 사라지면 우리의 삶은 마치 끝없는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 무의미해집니다. 기쁨이 없고 끝없는 고통만이 남습니다. 희망 없는 사람들은 우울과 절망에 빠져듭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는 모든 이들의 삶에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이 간절히 기도해온 초자연적인 돌파구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당신의 몸 혹은 가족의 몸을 위한 거룩한 치유에 대한 희망이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 같은 아들과 딸이 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믿는 자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영적인 권위를 가진 거룩한 명령입니다. 당신이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악한 영들은 두려워 떨고 지옥의 문은 흔들립니다. 당신의 기도 앞에서 천사들은 무릎을 꿇고 바람과 파도도 복종하며 질병은 떠나가고 가난은 부서지며 어둠은 패배하고 마침내 승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이 이 놀랍고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당신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악마는 먼지 쌓인 성경책을 가진 신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책이 닳아 헤어진 사람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른 책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만 이 성경책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당신이 다른 책을 읽을 때 이 책은 오히려 당신을 읽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거부하는 이유는 성경 자체에 모순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성경이 바로 그들 자신의 삶의 모순을 지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책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뵐 때까지 결코 성경 공부를 졸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실체와 증거에 근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실상과 증거라는 두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과 성경에 기록된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분이 과거에 행하셨다면 지금 당신을 위해서도 행하실 것입니다. 저의 희망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모든 공급하심은 그분의 약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재물을 태우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행하시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이 오기를 그저 희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더 나은 세상이 올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영원한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강하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시면 누가 당신을 대적하겠습니까? 어떤 재앙도 당신의 집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며 당신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시여, 높은 망대시여, 방패시여, 구원자이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희망은 기쁨을 가져옵니다. 기쁨은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분의 임재 안에 있다면 당신은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기쁨으로 외치는 함성은 초자연적인 전쟁의 무기입니다. 시편 149편은 말합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당신의 외침과 찬양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하여 당신의 원수들과 싸우시도록 그분을 자유롭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들에게 전쟁을 선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당신 삶에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리시도록 당신을 대적하는 골리앗들을 쓰러뜨리시도록 당신의 원수들을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흩어버리시도록 지금 이 시간 주님께 기쁨의 함성을 올려드립시다. 자, 이제 저를 따라 조용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제 삶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깁니다.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그 말씀의 실체와 증거에 근거하여 이 축복을 주장합니다. 저는 이 축복을 지금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기억하십시오. 성경적인 선포는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초자연적인 능력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할 때 기도는 응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과 몸에 흡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걸으며 거룩한 선포가 어둠의 왕자를 이길 수 있음을 알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그분의 치유의 약속을 선포할 때 질병과 가난과 결핍이 정복될 것을 믿으십시오. 기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완전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위대한 손이 당신을 붙들고 계시며 그분의 은혜로 매일 당신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을 누리십시오. 이 모든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있는 이름으로 기도하며